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 주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주의 도움을 쫓아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삶이 참 풍요로워지고 우리의 삶에 유익한 것들과 우리의 삶에 편리한 것들은 늘어가지만 정작 그것을 누려야 할 우리의 마음이 점점 위축되고 좁아지고 우리의 내면이 점점 메말라가는 것을 발견하나니 이제는 주어진 것을 늘리는 데 관심하던 삶에서 이제는 그것들을 누릴 수 있는 넉넉한 마음들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이 어렵고 힘겨운 시간 속에서도 나 자신이 자유하며 누군가를 격려하며 위로할 수 있게 하셔서 나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행복해하게 하시고 주어진 것들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사는 능력 있는 삶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들 사람들만 보지 않게 하시고 순서만 보지 않게 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경건하고 신실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임을 알게 하셔서 주님, 우리의 내면을 내어놓고 우리의 내면을 새롭게 하시고 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로 우리의 내면을 채우게 하셔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기쁨을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제 짐을 벗으는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 교독합니다. 교동문 13번 시편 23편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64장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꺼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여 복의 근원이시니 삶이 기쁜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아의 사랑 줄이 되게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조용한수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이곳에 귀한 제단을 세우셨으니 이 제단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이웃과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사랑의 제단으로 세워주시고 성도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는 경건한 제단으로 세우셔서 어느 자리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주님의 선하심과 어루심을 나타나는 귀한 제단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임마누엘 주님께서 동행하시어 복음의 빛을 발하는 구원의 제단으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 구석구석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직도 계속되는 코로나 위험 속에 생활하는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교만과 자만으로 만들어낸 이익 앞에서 우리는 회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이 계속해서 연장되면서 자영업자들은 한숨은 더욱더 깊어만 가고 예배 참석 인원까지 제한하고 있지만 예배의 자리가 어디든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형제자매에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새하게진 우리의 몸과 영혼이 소생함을 얻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과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어려움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와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려움이 없도록 하시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주님,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의 권능이 임하사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셨고 지금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해 밤낮 없이 머리 숙여 예배당에서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셔서 언제나 저희 심령이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는 귀한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을 주시고 말씀의 씨앗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싹을 틔우고 알찬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의 말씀을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마다 변화되어 헌신과 순종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성결들을 기억하시고 주님을 향하는 사랑과 헌신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나갈 때 어두워진 눈을 열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세상을 보게 하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 모든 기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경례 박사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창조절 둘째 주일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세상 만물을 자세히 관찰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피조물 모두를 우리에게 맡기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사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간은 추석 명절 주일입니다. 힘겹게 살아가는 자녀 세대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외롭게 사시는 부모님 세대에게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고 오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향한 사랑이 전해져서 훈훈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익산도의 여신도의 산하 3지구의 총회가 지난주 목요일 우리 교회에서 있었습니다. 지난 회기 동안 회장으로 헌신해 주신 김옥주 권사님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할까요? 고맙습니다. 네, 추석 명절 가정 예배 순서지가 입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리 기도로 준비하셔서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정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단비교회 담임 목사 임직식이 오늘 오후 3시 단비교회에서 있습니다. 익산의 남신도 이제 54회기 3차 실행위원회가 화요일 오후 5시 남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간 생일 맞으신 분들입니다. 최지혜 집사님, 최경산 집사님, 강화순 권사님, 김기훈 집사님, 진수민 집사님, 임오경 권사님, 축하의 박사까지 고맙습니다. 지난번 우리 총여신도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기 위해서 그 구제비를 전해주셨는데 필리핀 지금 민다나오 섬에 저희가 후원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지금 그쪽 그 민다나오 섬 쪽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너무 많아서 락다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관공서도 모두 닫아버렸고 그리고 필요 인원 가정에 한 사람만 식료품을 구할 수 있도록 통행증이 있어야 출입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식량을 구하지 못해서 굉장히 어려워서 그 소식을 듣고 그곳에 우리 그 구제비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감사장과 사진들을 몇 장 보냈는데 잠깐 한번 보실까요? 네. 네, 25kg들이 쌀을 한 포대씩 가정에 그 나눠 주었고요. 지난번 저희가 그 두 번에 걸쳐서 500포씩 해서 나눠 줬는데 이번에도 그 사랑을 함께 전하면서 고맙다는 인사들을 전해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뿐 아니라 이웃을 향해서 관심하고 사랑의 손길을 펼 수 있게 된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305장 우리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밖에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전영희 목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주님 은혜로 3지구 총회를 은혜롭게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김옥주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강호성 권사님 생일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범사에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가정 자녀 손자와 손녀 건강과 평안을 기도합니다. 김희동 원장님, 최영숙 권사님, 문정숙 권사님, 황대성 집사님, 손말순 권사님, 사람들로부터 주시는 은혜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권인영 성도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남궁선 입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김지은, 유영숙 권사님 무명으로 생일 감사함을 범사에 감사 성화순 권사님 선정인 하나님 도우시사 항상 건강하고 주님을 잘 섬기게 하소서. 선정인 집사님, 박동기 집사, 황원순 집사님 무명으로 감사함을 1,000번지임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저희를 통하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행하신 일들을 보며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만가지 은혜로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 입술은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내면에 관심하게 하옵소서. 병든 우리의 내면과 상한 우리의 이성들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내면을 깊이 관찰하고 우리가 남은 생에 무엇에 관심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 세상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아 그 속에 불만이 가득한 세대들을 발견하나니 이제 이때를 통하여 다시 한번 겸손히 나를 준비하게 하시고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 받아들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언가에 중독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하나니 이제는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이제 우리를 얽어매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를 부르사 감사하는 삶을 알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돌이켜 보게 하시고 지난 시간 속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손길을 기뻐하며 감사함으로 오늘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감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감사함으로 인한 삶의 풍성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10의 1조와 주정예물과 주일 예물을 드리나니 말씀을 따라 기준되어 살기를 원하는 종들을 축복하사 흔들림 없이 이 시대를 살게 하옵소서. 감사함으로 인한 기쁨이 더욱 풍성하여 삶을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로워지고 나를 보는 눈이 밝아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두고 드리는 1,000번째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 속에 속히 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를 축복하사 이제는 하나님 주신 복을 마음껏 누려가는 거룩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우리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여호와께서 너 대적의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한번 인사할까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십시오. 네, 한번 뒤에 분들도 한번 인사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는 몸으로 이 자리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몸이 있는 곳과 마음이 가 있는 곳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예배 때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의식하지 않으면 집중할 수가 없어요. 지난번 제가 목사님들 강의를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하잖아요. 강의를 마치고 났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제게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목사님 오늘 강의하신 것이 자기가 찾아보니까 다 맞더래요. 무슨 말이냐면 그분이 제일 앞에 앉으셨는데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이야기할 때마다 그걸 핸드폰으로 찾고 있는 거예요.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고 났더니 내가 한 얘기가 다 맞더라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걸 찾는 동안 제가 하고 싶어 하는 이야기는 다 놓쳤어요. 그게 맞냐 아니냐 그것만 관심한 거예요. 제가 정말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그분은 다 놓쳤는데 자기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면 몸은 여기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관심은 다른 데 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 때 핸드폰을 계속해서 만지는 분들이 계세요. 필요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지만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6일 동안 그걸 쥐고 살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익숙해졌고 거기에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뭔가 궁금해지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다시 그걸 쥐는 거예요. 그리고 찾아보는 거예요. 그걸 찾아보는 동안 오늘 이 자리에 온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니까요,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놓칠 수 있게 돼요. 삶도 그래요.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사는 목적이 뭔가요? 행복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살다 보면 그 목적이 사라져 버려요. 그리고는 나한테만 잘해달라고 그래요. 나한테 잘 못하면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요. 나한테 잘하면 좋은 사람이에요. 함께 더불어 행복하고자 결혼을 했는데 나한테 잘해주는 게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변질된 거예요. 원래 행복이란 나에게 잘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상대방에게 잘해서 상대방이 행복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변질된 거죠. 내가 좋으면
행복하게 되는 걸로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식하지 않으면 우리는 본질을 놓치게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예배 때마다 강조하는 게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저와 함께 눈을 마주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눈을 감고 계신 분들이 계세요. 의식하지 않으면 눈을 감아요. 그리고 눈을 감으면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오늘 이 자리에 온 목적을 놓쳐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설교는 눈으로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고요. 의식해야 할 것은 주변에 누군가가 아니고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를 기억하면서 그 내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게 될 때 우리 안에 새로운 변화들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 한강 고수부지 옆에 있는 아파트에 산 적이 있습니다. 여름밤에 더우면 아이들을 데리고 고수부지에 나갔는데요. 형형색색의 서울시 야경이 참 근사했습니다. 강에 떠있는 유람선의 불빛도 좋았고요. 그곳에 있으면 강바람으로 인해서 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심을 가르는 한강은요, 지친 사람들에게 쉼과 놀이 공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사실 한강은 수십 개의 하천과 강이 만나 흐르면서 거대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강원도 태백 산맥 봉우리에서 출발한 한강은 영월과 단양, 제천을 거쳐 충주호에 모였습니다. 27억 5천만 톤 엄청난 양의 물로 불어난 그 한강은요, 충주를 지나 경기도에 들어서는데요. 여주에서 양화천과 복화천을 품으면서 더욱 거대한 물줄기를 이룹니다. 드디어 양평 인근에 있는 양수에서 북한강과 합쳐지면서 강폭은 어마어마해지죠. 팔당 때문에 잠시 모였다가 완만한 유속으로 서울에 진입하고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제공한 후 파주에서 임진강을 만나 서해로 빠져나갑니다. 이처럼 한강이 흐르면서 사람들에게 제공한 것들을 보면 엄청납니다. 강물이 흐르는 계곡마다 사람들이 찾아가 휴식을 즐기죠. 물을 모아 식수와 농업용수, 공업용수를 제공하고요. 전기를 만들어서 밤을 대낮처럼 밝혀줍니다. 공장을 돌아가게 하여 삶을 풍요롭게 해주죠. 물이 흐르는 곳마다 숲을 만들어 기온을 낮춰주고요. 인간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맑은 공기를 제공해 줍니다. 그뿐 아니라 물이 흐르며 기름진 상류의 흙을 날라다가 분지를 만들고 평야를 만듭니다. 그래서 양질의 곡식을 얻게 해줍니다. 강 하나가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룬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면서 놀랍지 않는가요? 누가 설계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행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걸 믿고 세상을 보면 세상은 달라 보입니다. 세상이 다르게 보이니까 그의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죠. 새로운 삶은 이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 휴가 때 방문한 곳 중 또 한 곳이 바로 한강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강원도 태백시 대덕산에 있는 검룡소인데요. 그곳에서 한강을 생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강 줄기가 얼마나 길고 엄청난지 아시죠? 본류의 길이만 514km입니다. 유역 면적은 26,290km입니다. 그런데 그 굉장한 물길의 시작이 어떤 줄 아세요? 우리가 생각할 때 한강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양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 한강이 시작되는 곳에 가보니까 그 한강의 출발은요, 바위 틈에서 졸졸 흐르는 물이었어요. 굉장히 적은 양이었고요. 보잘것 없었어요. 자, 그 물을 보면서 이 물이 어마어마한 한강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게다가 그 적은 물은 어떻게 거대한 물줄기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작고 큰 개천이나 시내를 받아들였어요. 용납했어요.
만약 그것들을 품지 못했다면 얼마간 흐르다가 말라 버렸을 거예요. 흔적 없이 사라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제 안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는데요. 지금 눈앞의 모습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미래를 보라 하는 거였어요. 우리는 자꾸 지금의 나만을 보려고 해요. 눈앞의 현실만 보려고 해요. 그것밖에 보지 못해요. 그걸로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이 아니라 앞으로 되어질 일, 비록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런 모습이지만 이 모습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를 이후에 어떻게 쓰실까, 그걸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지는 거죠. 그뿐 아니라 작은 물줄기를 통해서도 수많은 생명을 먹이시고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중요하겠다. 그러려면 한강이 작은 지류들도 받아들이고 큰 물도 받아들임으로써 거대한 한강을 이루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나와 다른 어떤 것들을 받아들이려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와 다른 어떤 것들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나와 다른 것을 끊임없이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넓은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지. 만약 그것만 준비된다면 지금은 비록 좁은 시냇물에 불과하지만 그 수없이 많은 지류들을 받아들이고 나와 다른 것들을 용납하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거대한 한강이 되어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엄청난 일들을 이룰 수 있다 하는 거죠. 이것이 한강이 시작되는 곳 검룡소에서 제가 받은 메시지입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입니다. 내가 마게다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에베소는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행 때에 3년 동안이나 머물렀던 곳입니다. 소아시아의 로마 관할 지역 중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였고요, 자유무역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역시 소아시아의 7교회 아시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이 아시아의 7교회, 그 교회의 중심이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의 감옥에서 출감한 사도 바울이 디모데와 함께 에베소에 왔어요. 그곳에서 한참을 머물던 사도 바울은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와 데살로니가에 있는 마게도냐로 가는데요, 함께 가고 싶어하는 디모데를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를 남겨둔 이유는 그곳에 세워진 교회들을 돌보기 위함이었습니다. 당시 곳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르쳤는데요, 다른 복음이란 거짓 교훈입니다. 복음과 상반되는 것으로 이단적인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받았을 때 그 교회들은 은혜 안에 성장했고 기쁨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그들이 잘못된 생각들을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거예요. 분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란을 만드는 사람은 사실 교회만 어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삶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내 안에 못마땅한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불만스러운 거예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의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누군가를 향해서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이 지금 불행한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행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행복이란 나 스스로 느끼는 것이지만
그 행복감은요, 관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를 통하지 않고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로 인하여 교회가 분란이 났다는 말은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불행하고 그걸 받아들인 사람도 불행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제가 왜 설교를 할 때마다 큰 소리로 안타까워하느냐면 시간은 많이 남질 않았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런데 이대로 가면, 지금처럼 살면 마지막 삶이 끝나는 그날까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후회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 불행한 삶을 사는 그들을 안타깝게 여겼고요, 디모데를 그곳에 남겨두면서 그 거짓된 교훈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하고 지키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도록 그를 그곳에 남겨둔 거예요. 자, 그럼 거짓 교사들이 가르친 거짓 교훈, 잘못된 교리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런 자들이 한 부류가 영지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이 어디에 있나요? 우리의 영혼이 악한 육체 속에 갇혀 있지요. 그래서 영혼이 육체 안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선한 영혼이 악한 육체 안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요? 금욕입니다. 고행이에요. 육체를 학대함으로, 육체를 괴롭힘으로 내 영혼이 자유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나의 행위와 노력을 통해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게다가 육체를 악하게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믿는데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를 악하다고 말했던 그 논리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그분은 육체로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보인 것이지 실제로 우리처럼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고통을 받으시고 그리고 목마르다,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그렇게 했던 모든 고통의 비명들은 다 쇼가 되는 거죠. 기독교의 복음과는 거리가 먼 거예요. 또한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 중에는 유대교를 믿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게 된 사람들 중에는, 유대인들이죠, 여전히 율법적인 행위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주장하기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아 구원을 얻었지만 몸의 흔적을 가져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할례이지요. 할례야말로 가장 확실한 구원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진정한 할례란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참된 변화라고 말해요. 할례를 받는 이유가 뭐냐면 그 할례의 표식을 통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는가,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자꾸 잊으니까요. 몸의 흔적을 통해서 나는 죄로 말미암아 멸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고 죄의 유혹 앞에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잊지 말도록 몸의 흔적을 가지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본래 목적은 나는 늘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증거가 할례인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의 본래 목적은 참된 내 안의 변화이지요.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마음의 할례야말로 진정한 할례라고 가르쳤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다시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니까요, 그들의 주장 역시 복음에서 벗어난 거죠. 그뿐 아니라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신화와 끝없는 족보를 주장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자기 민족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족보를 이스라엘 유명한 조상들과 연결시켜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는 구원이 아닌 혈통과 배경 그리고 꾸며진 자신들의 우월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른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변질된다면 이 셋 중에 하나일 거예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하든지 자기의 열심을 드러내고 싶어 하는 것, 이게 거짓 교훈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는 신앙의 3대입니다, 4대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분들이 계세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오늘 삶을 구원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의 유산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가고 있는지, 그게 더 중요한데,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순간 신앙의 전통 그리고 종교적 열심이 나를 구원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데, 그건 역시 변질된 신앙의 모습인 거죠.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가르친 참 진리, 바른 교훈이란 무엇일까요? 복음과 진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변화의 내용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1장 5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복음이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을 맞은 인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 구원자로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게 되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죽음에 갇혀 있었던 생명이 이젠 죽음을 이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얻은 구원, 영원한 생명은요, 영적이고 내면적인 변화예요.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만져지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생활은 하지만 변화를 경험하지 못해요. 구원받은 은혜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어요. 주의를 지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인 건 맞지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그 구원을 누리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질문은 지금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으로 인한 기쁨이 있느냐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문제와 어려움 속에서 그걸 능히 이겨낼 수 있는 내적인 힘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매일매일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간증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구원받은 것은 맞는데 오늘 내 안에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구원의 은혜가 없다면 그것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와 기쁨을 경험하는 비결을 말씀하는데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근거가 뭔가요? 이게 확실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신비한 뭔가를 구하고요, 기대해요. 그리고 자기의 열심이나 행위로 그 확신을 얻으려고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는 것은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잘하면 얻을 것이다가 아닙니다. 완벽하게 끝났어요. 비록 우리는 죄 가운데 살았고 형편없는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내 죄를 사하셨고, 이제 내가 그분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이제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된 거예요. 과거의 죄는 탕감되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행위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선언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새로운 삶을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순간 우리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이걸 믿을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남은 것은요, 내가 얻은 그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경험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은 분명한데, 그런데 우리의 몸은 죄와 더불어 살았던 옛 습관을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악하고 독하고 쓴 것들이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이 관심해야 할 것은 여전히 구원받았지만 내 삶을 왜곡시키시고 받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가야 하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을 버리는 삶이 필요한 거죠. 전에 목회할 때 만났던 권사님입니다. 이분이 몇 년 만에 한국에 오셨는데요, 서울에 사는 딸네 집에 갔어요. 갔더니 착한 사위라 장모님 오셨다고 상을 차립니다. 밥을 먹자 과일을 깎고요, 설거지를 해요. 근데 그걸 보니까 사위가 그렇게 하니까요,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날 부산에 있는 아들 집을 갔습니다. 아들도 착하니까 엄마 왔다고 상을 차리고 밥과 반찬을 날라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설거지를 하는데요, 갑자기 속에서 불이 나더래요. 저런 멍청한 놈, 내가 지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니까요, 밥맛도 없고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돌아오셔서 그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에요. 목사님, 이 마음 고치지 않고 어떻게 감동과 기쁨을 누리며 살겠어요? 그런 거죠. 똑같은 일인데, 사위가 하니까 그렇게 좋은데 똑같은 일을 아들이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병든 거죠. 그 내면이 병든 거예요. 이걸 고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누릴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런 여러분의 내면에 관하여 얼마나 관심하며 사시나요? 여전히 이걸 고치지 않고 여러분이 행복을 추구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나에게 다 맞춰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입만 열면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다 불평거리가 아닌가요? 나의 내면을 고치지 않는 한 우리의 삶에 행복감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5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내면에 관심을 해야 돼요. 청결한 마음, 미움과 시기와 분쟁과 욕심, 분노, 열등감 등은 버려도 좋은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에 가득 채워두고 사는 거예요. 이 마음을 깨끗하게 비우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들이 있죠. 이 성령의 열매들을 내 안에 조금씩 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더러운 물이 담긴 그릇에 맑은 물을 한번 부어보세요. 처음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계속해서 맑은 물을 흘려보내면 얼마 지나지 않아 맑은 물이 되는 것과 같아요. 과거의 죄와 더불어 살면서 버려도 좋은 것들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고 살아요.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열매들을 맺고 그 맺은 열매들을 내 안에 채워가게 될 때 버려도 좋은 것들은 조금씩 떠나게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 안에 버려야 할 것들을 하나씩 버리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청결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노력과 변화가 없이 우리가 얻은 구원을 누릴 수 없다 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선한 양심을 회복하는 것인데요, 이때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이 기준된 양심이에요. 살면서 작고 큰 일들 속에서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그곳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죠. 내가 기준이 되니까
항상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해요. 양심의 가책을 받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변화가 없는 거죠. 놀라운 것은요, 그것이 어떤 상황이든 내 양심에 걸리는 것이 있을 때 과감하게 내가 잘못된 것들을 고백하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는 상상할 수 없는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의 중심에는 길선주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한 분으로 인하여 평양 대부흥운동은요, 마치 불난 집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확 타오르게 돼요. 그 계기는 길선주 목사님이 집회에 참석했어요. 말씀을 듣다가 양심에 찔림을 받아요. 그것은 자기 친구가 죽으면서 돈을 맡겼어요. 그리고 이걸 관리해달라고, 내 남은 가족들을 지켜달라고, 보살펴달라고 돈을 맡겨두었는데 그 돈을 맡아 관리하던 중에 미화 100불 정도를 착복한 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길선주 목사님은 당시로서 여러분 유교사회였잖아요. 엄격하게 만약 자기의 부끄러운 것들을 입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그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교회에서 존경받고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착복한 그것이 양심에 찔림을 받은 거예요. 그러자 그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는 대성통곡을 해요. 그리고 큰 소리로 자기는 도둑놈이라고, 내 친구가 죽어가면서 맡긴 그 돈을 나는 착복했다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그는요, 체면이 중요하고 얼마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아야 할 사람이에요. 목사가 될 사람이에요. 근데 남의 돈을 훔쳤다고, 착복했다고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그의 삶을 무너뜨릴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길선주 목사님은 한국 교회사에 남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짓 없는 믿음을 훈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믿는 것 따로 사는 것 따로예요. 여러분의 지난 6일 동안을 생각해 보세요. 지난 6일 동안 여러분의 판단의 기준이 뭐였나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옳다는 생각들 아닌가요? 거짓 없는 믿음이란, 선한 양심이란 하나님이 기준되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옳은 대로 여러분은 살아보셨나요? 이제부터는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그렇게 한번 살아보는 거예요. 한 번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도전하고 또 도전하는 거예요.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을 갖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관심하는 곳을 볼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되어 그분의 손과 발이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때 나를 통하여 행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게 되고요, 이런 변화와 능력으로 인해 내가 얻은 구원을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구약의 본문인데요, 사무엘상 20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다윗이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자 그를 미워하게 된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다윗이 급히 도망치자 사울 왕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신하들을 불렀어요. 장군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했어요. 다윗으로서는 불안하지요. 억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단은요, 아버지의 명령과는 반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는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다윗을 만나 위로해요. 그리고 내일 모레쯤 아버지를 내가 만날 텐데 그의 의중을 파악하고 정말 그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지 그걸 파악해서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는 것은요, 다윗이 자신의 왕권을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요나단을 위한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는 사울왕의 장남으로서 누가 봐도 왕세자입니다. 다음 왕위를 이을 아들이에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 자리를 넘보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요나단 역시 다윗을 미워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거기다 요나단은 왕자이고요,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에요. 출신이 형편없어요. 비교가 되질 않아요. 요나단으로서는 다윗을 무시할 수 있어요. 함부로 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닙니다. 자, 오히려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줍니다. 아버지의 의중을 살펴 그가 안전하게 도망칠 수 있도록 협력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그는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합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미워할 만한 상황에서, 다윗이 자기 자리를 넘본다고 오해할 만한 현실에서도 그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을 하는 거죠. 진리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이란 단순한 입술의 말이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인 거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요나단의 믿음을 한번 보실래요? 13절 이하에 보면 요나단은요, 만약 내가 아버지의 형편을 살펴 너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길 원한다고 그래요. 이 말 한마디가 숨어있는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을까요? 게다가 그는요 다윗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때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자, 누구도 너를 손댈 수 없을 거야. 그래요. 여러분, 이런 그의 위로와 소망의 말은 믿음이 아니면 불가능해요. 그리고 그가 믿음으로 한 이 한마디는 다윗의 마음을 움직이고요, 평생 잊지 못하는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단이 죽었을 때 다윗은 식음을 전폐하고 가슴을 치며 내 형 요나단이요, 나를 사랑한 그 마음, 내가 형을 사랑한 그 마음은 이 세상의 여인이 누구를 사랑한들 그것보다 더 크다고 가슴을 치며 울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을 마지막까지 돌보잖아요. 자, 그런 거예요. 요나단은 도대체 어떤 믿음을 가졌기에 이런 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절입니다.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생명을 사랑함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복음은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가를 알게 해줘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랑의 삶은 능력이 되어서 세상에 보여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오늘 이루시는 구원이 보이지 않는다고요? 그것은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 그리고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내 삶이 하나님의 기준되어 살게 될 때 나를 통하여 이 세상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라고 고백하게 되고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보람과 기쁨이 있는 삶, 누군가를 사랑함으로 감동이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도 경험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것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우리 시간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직장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려운 회사였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가서 밤늦게까지 일하는 회사였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당직하고요, 숙직하고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친 회사였습니다. 그런데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 제 마음속에 들었던 생각은 딱 하나였습니다. 내게 일자리를 주고 월급을 받게 한 것이 고맙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나를 써주고 그리고 내게 매달 월급을 주는 회사가 고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마음을 갖고 사니까요, 회사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출근 시간 1시간 전에 나가서 회사 앞마당을 쓸고요, 책상을 깨끗하게 닦고 바닥을 닦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했어요. 직원들이 숙직하기 싫으면 제가 대신 숙직해줬고요. 마지막 11시 넘어서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직원 중에 한 명은 숙직하는 사람이 돈을 받아요. 그와 함께 있어주고요. 그렇게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랬더니 언제부터인가 직원들이 제 신앙생활을 도와주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위에 계신 전무님이 저에게 일을 맡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어주기 시작하면서 회사 안에서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어떤가요? 여러분 속에 선한 양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안에 과거의 죄와 더불어 살면서 담아둔 것들 여러분 관심하며 해결하셨나요? 이것 가지고 여러분의 삶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내가 기준이 되었는데 다른 사람을 다 내게 맞추라고 하는데 그걸 맞출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요? 부부가 사랑해서 만났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왼수가 되는 이유는 뭔가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어떤 소망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요, 복음과 진리는 말이 아니라 삶이라고요. 오늘 여러분 안에 변화된 삶이 있으신가요? 우리 조용히 한번 같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주님, 주님, 자녀된 우리들이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 수 있음을 압니다. 주님, 자녀를 내 욕심으로 키우려고 하는 우리의 병든 모습을 고백하나니 이제는 자녀를 주신 것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마음들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일터를 주시고 사랑하는 사람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오늘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시고 소중한 것들을 그렇게 많이 주셨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병든 이성과 거짓된 마음들을 새롭게 하옵소서. 일에만 빠져 사는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하시고 이제는 우리의 내면과 보람과 기쁨 있는 삶을 꿈꾸게 하옵소서. 그래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선하신 그 일을 위하여 살게 하시고 구원을 이루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이제 복음과 진리는 말이 아니라 삶임을 깨닫고 이번 한 주간 그 삶에 관심하며 살아 변화를 경험하기를 다짐하는 죄 모든 백성들과 가정과 일터와 우리의 교회 위에 우리가 사는 이곳 아름다운 황등과 익산과 이 땅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 자리에 앉아 계시면 안내하겠습니다.